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또 오전에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케 하시고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심령마다 그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 또 우리 전사님 또 강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영접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을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도 반중 전하실 때 서은정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감정을 통하여 전도의 열정을 주시어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도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서은정 전도사님께서 이제 성과 관련해서 특강 해주시겠어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또 우리 한권사님, 곽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온 이래로 주일 오후 예배 제일 많이 온 거예요, 전사. 예,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음란하고 음흉하고 이 가난한 시대에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 대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후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원고가 이게 지금 고등학교 청년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등부는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결혼하신 분들은 간음에 대한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한 이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시대가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는 아주 지금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은 이 음란함, 음행이 간음은 밝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처음 우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똑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우리가 중점이 있냐면요. 회개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 밤에 해야 돼요. 특강으로 오늘은 하지만 밤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회개 시간이 이게 있어요. 그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또
낮에 우리가 하는데 지금 청년은 지금 한 분, 이제 한 명? 예, 특별한 분이 있네. 근데 남자 청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들이 다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까를 이 시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원래 피드백을 받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피드백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신 거죠. 믿으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본분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그래요. 따라가는 거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과 동조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몰아가게 돼요. 제가 그 순실대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요. 우리 토의 하는 게 뭐냐면 혼전 임신도 하고 순결, 동성애, 낙태 이런 거를 우리 학부 때도 하지만 또 우리 토론 학부에서 우리가 많이 주로 한 번씩 이렇게 그 토론을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처음 47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저하고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하고 저희 아들 세대 20살, 21살하고 아이들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 감사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욕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참 그 젊은 나이가 아니게 같이 공부했구나. 그것도 감사해요. 모든 게 우연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근데 시대가 이렇게 쫙 변해가요. 근데 딱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야지. 말씀이 지금의 시대와 짜집기 하듯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짜집기가 뭔지 알지? 우리 청년,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옷에 구멍이나 더 큰 꿰매서 안 되는 그런 이게 터졌을 때 짜집기를 하잖아요. 같은 천을 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딱 깜쪽같이. 지금 시대가 왜 말씀을 짜집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서 쫙 자기네들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어른들만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면요. 참 우리 세대는 뭐 옛날 가는 세대예요. 기가 막혀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짜집기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시대에 맞게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슈가 뭐냐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이에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인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음행, 간음이죠.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소망교도소를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수용 인원이 음행한 자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선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하는 동기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만큼 성범죄자들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성범죄자들이 줄까요, 늘까요? 줄어들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마귀가 우리 젊은 아이들, 하나님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죄의 구렁텅이로 앞으로는 문화와 이런 속에서 유행하면서 더 타락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환경적인 문제예요. 말씀은 성에 대한 타락된 문화, 그게 유행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들이 남성과 여성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도 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더 영적으로 점점 악해지고 음행 간음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만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음식도 자극적이에요. 맵고 짜고 달고. 대중매체 중에 다 영화 보세요. 영화도 대중매체도 보면 좀 살인의 잔인과 성폭력으로 너무나 자극적이죠. 그죠? 그리고 너무 음란해요. 음란함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저번에 대치동 사건 그 아이들한테 그 마약 음료 줬죠. 대치동은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 와요. 방학간 원룸 70, 80, 100만 원씩 얻어놓고 공부하는 데가 대치동이에요. 그런데 그 마약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 아주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이 마약은 마약 때문에도 더 성적으로 타락을 몰고 가는 그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왜? 마약과 성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육체적 쾌락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라도 시험해 보지도 않아야 되고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가 되는 씨는 잘라버려야 돼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 번이 영원한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영원한 올무는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데요. 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나나 봐요. 초등학교 때 극장 간판에 뭐 둘이 키스, 입만 이렇게 되는 그 간판이 있으면 다 내리라 그랬어요. 극장 간판을. 그게 왜 생각날까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생각나나 봐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참 제가 그 신림동 그쪽에 가면 젊은이의 거리거든요. 그 서울대 입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인용품점도 다녀봐요. 성인용품점 다 가보면은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번화가에 그것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요. 거기는 청년 아이들 뭐 혼자도 오고 둘도 오고. 저는 그게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왜 뭐가 있는가, 뭐가 좀 디피되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저는 간대요. 정말 가보면요, 뭐 성기도 사이즈별로 다 있고, 또 뭐 음란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채찍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채찍이 왜 필요할까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어요. 티팬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 그런 거에 다 디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은 누구한테나 말을 해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표현한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따 또 그 얘기도 할 건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가 음란한 동영상을 다 공유해요. 음란한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그 틱톡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틱톡을 보면요, 1시간 금방 가요. 거기는 틱톡은 다운만 받으면 다 틱톡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되는 동성애, 교잡, 절정 때까지는 안 가지만 그 동물과 그런 스킨십 하는 거, 동성애, 정말 그런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초등학생들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애 괜찮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거를 다 본다니까, 전 세계 동영상들이. 그리고 제가 이 시대상을 또 얘기를 좀 하는 게, 80년대 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때, 그때는 음란한 이런 거를 뭐 얘기해봐 몇 가지 안 돼요. 그때는 뭐 겨우 이제 마사지 샵, 술집 정도. 거기에서나 이제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작은 거 다 오픈되어 있는 시대는 그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대 입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키스방, 기속방. 이게 그냥 간판 달고 다 있어요. 키스방, 기속방. 파주는데 왜 돈이 필요할까요?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저는 그것만 눈에 봐요. 옛날에 인형방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못. 그런 것들이 스킨십 하면 얼마든지 3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위에 따라서. 네.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음란한 업소들은 또 시간이 지다 보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특히 남성들 유혹하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하고 죄지어요. 여자들도 그 호스트바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옛날 남자만 뭐 저기 음란하고 뭐 죄 지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언젠가부터 성적인 것은 지금의 시대에 그러려니 하고 아주 대중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내 개인이 음란하고 사회가 음란하고 국가가 음란하고요. 전 세계가 음란해요. 하나님 말씀 다 반역해요. 하나님한테 총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한국이 왜 해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음란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이. 나라의 유정자 정치가들 간음하죠. 음란하죠. 성폭행하죠. 성추행하죠. TV에 다 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이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안 하겠어요. 서울에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건데 서울은 퀴어 축제해요. 했잖아요.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그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과 음행과 간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요. 얼마나 이 더러운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음란과 음행과 간음은요 딱딱 분리돼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음란한 자가 간음하고요. 음란한 자가 다 음행해요. 제가 참 기상천외한 일이 2018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이 어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는 아직 각인돼 가지고 성에 대한 거는 각인돼서 오는데요. 2018년도 그 인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집단 성매매를 그 알선한 사람과 그리고 그 매수한 그 남성하고 해가지고 83명을 그 입건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걔도 안 하는 걸 사람이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모텔이나 한 장소를 정해서 여자 한 명이 남자 10명, 15명을 집단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갱뱅이에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근데 그 갱뱅을 하는데요. 이게 갱뱅이 여러 명의 남녀가 뒤섞여서 간음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이게 갱뱅이에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 돌려가면서 강간하는 거. 걔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2018년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끊어졌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갱뱅이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추천을 해서 추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2018년도 얘기죠. 작년 2022년 6월에 서울경찰청이 제공을 했고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신사동에서 클럽에서 이런 성행위와 스와핑, 그 파트너 교환해서 하고 그 변태 행위를 알선한 그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팔로워가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팔로워가 1만 명이 된대요. 입장료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단 그 스와핑,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간전하게 한 거.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고 옆에서 의전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탈핵이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나라가 성애자를 어린 아이들만 착취하고 동영상 그 범죄를 악용해서 4억을 벌었는데요. 그 서버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죄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런 성에 대한 시사적인 것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부분들이. 성적인 타락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타락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잠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주춤해요. 근데 지금의 그 시대에 물결을 타고 성교육과 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성강의 홍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유명한 성강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가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나. 근데 다 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음란이라고 죄를 딱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죄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이 음란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구소를 운영하는 그 소장이 아동 성강의가 있다고 그래갖고 저녁에 저희가 7시에 그 대학원 그 강의실에서 7시에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이거는 참 어른들이 계셔서 참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나이가 13.5세라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동 청소년 기관에 그 말을 듣고 아동 청소년 기관에 있는 사람, 그 선생님들 거의 기관장들이 많이 오고 그 선생님들 손 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손 들고 항의했어요. 이 게이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대학, 그것도 미션 스쿨에 와서. 그 교수는 정말 여성의 자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성의 자궁이 만 19세가 돼 완전히 성숙한 자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인기 강사가 아니든 우리가 귀에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입에 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생각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교수가 또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결혼 정년기가 32세에서 결혼 정년기가 33.4세 뭐 그 정도 되는데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아니다, 미친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뿐이에요. 결혼 정년기가 34세든 35세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 다리를 송곳으로 찔러야 된다니까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몸부림이라도 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는 다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첫 경험으로 성관계를 성관계의 그 경험이 있다 그러면, 했다면, 이미 실수를 하였거나 호기심으로 하였거나 미혼인 남녀의 사랑으로 첫 경험을 했다 한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건한 배필을 주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은 중학교 때 성이 거의 다 무너져요. 초등학교 고학년들 무너지고 있지만 중학교 때 다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경건한 배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맞지요? 현재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 음란죄를 이거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기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나잇 아세요? 원나잇. 이거는 원나잇은 뭐냐면요. 처음 만난 이성과 첫날 만나서 성관계 갖는 거예요. 그게 원나잇이라 그래요. 지금의 그 시대는요. 하룻밤 남녀가 만나서 원나잇 많이 합니다. 뭐 홍대 클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게스트룸이니 언제 젊은 애들 모여서 그날 술 먹고 파티하고 하다가 눈 맞으면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원나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과 교제할 때도 당연하게 성관계는 아무런 꺼림낌 없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관계가 코스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행동이 따로따로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여기는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대형교회에서 청년부로 3년을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왔어요. 왜? 여자 청년들이 교회 오면서 굳이 그 짧은 치마를 다 그런 건 아니지 왜 입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비치는 시스루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입고 오면 안 되고 그런 걸 입고 되면 우리 여자애들도 눈이 가요. 눈이 가. 새우깡이 아니라 여자의 다리에 눈이 가고 하잖아요. 엉덩이에. 청년들이 시선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한 향수도 우리 구매해야 돼요. 교회 오면서 무슨 향수가 필요해요. 아, 그게 또 저 전사님도 이상하게 하네요. 진한 향수 그래도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구매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은 좀 덜하겠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사실 교회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못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교회 얘기인데 교회 온다고 하면서 교회 장 본다고 하면서 시장에 그 담벼락에서 청년들이 키스하고요.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계단에서 키스하고 남자 임원이 여자 임원들하고 돌려가면서 사귀고 그냥 사귀는 거 괜찮아요. 손만 잡고 사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유혹하면서 사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안 본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결혼하지 않은 그 이성들 교절 어깨 예배 드릴 때 어깨 손 얹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킨십하고 예배하는 행위도 금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건전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하신 성, 합법적인 성은 딱 결혼한 성밖에 없습니다.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동거예요. 연예인들 가수 누구도 그러잖아요. 성당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렇대요. 살아보고 또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거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벤트일 뿐이고 쇼일 뿐이고 어쨌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동거입니다. 동거라는 또 말이 나와서 제가 동거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결혼보다 동거.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나와. 전 제가 그걸 봐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짜여지나 내용이.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어요. 서울대 입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1인 세대가 제일 많아요. 저희 집이 주택이고 앞에 원룸, 또 앞집에 또 원룸, 옆집에 투룸식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 1인 가구에 혼자 살아요? 혼자 안 살아요?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둘이 나와요. 둘이 나와서 저녁쯤 보면 둘이 쌍으로 담배 피고 들어가고. 그게 원룸이는 거야. 근데 부모들은 그거 알까요? 몰라요. 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지. 지금 시대가 그래. 그리고 동거족들이 학생들 보면 동거족들의 하는 그 말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미혼들이 많고요. 학부 때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론해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성관계에서
둘이 살아보고 속궁합이 맞아야 되는지 너랑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은 맞는 거 안 맞는 거 둘이 대화 중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성은 타이밍이에요. 만족도는 모든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다 알아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뭐 동거를 합법적으로 하든 유럽에서 동거를 합법적으로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에는 위반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남편과 아내 외에 결혼 제도 외에 혼 외의 성관계는 모두 음란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음란이냐 간음이냐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갈 자들의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순결을 지키라 하냐?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평생 사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뭐도 비싼데 무슨 결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서 성적인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협의하여 서로 성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성은 남편과 아내만이 자유로워요. 성을 즐긴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만이 그 성을 즐기는 거지 그 외에는 즐긴다는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는 자마다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랬어요.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 남의 정조를 빼앗는 거,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음행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절제하지 못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결혼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 그게 한 몸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성적인 축복, 성을 축복으로 주셨는데요. 그 연합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연합이 부부만이 그거는 축복된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친밀하고 혼인에 의한 정상적인 부부의 성, 축복된 성, 부부의 성관계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통해 주신 부부의 성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성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의 성은 왜? 음란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음행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에 있어도 법칙이 있어요. 성관계에서 법칙이. 성관계에서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 남자 1, 여자 1, 1대1로 남편과 아내로 합법적인 관계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도 남자 1, 여자 1, 1대1로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여자 둘에 남자 하나,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안 돼요. 혼성 그룹 섹스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성관계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성관계는 반드시
1대1 남자와 여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은 전 세계 음란 동영상을 핸드폰으로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클릭 하나로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 음란한 죄라는 것도 모른 채 동영상에 빠져듭니다. 동영상을 보는 거 왜 죄가 되냐고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 온통이 머리에 그 영상이 각인되기도 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보지 한 번 또 거기에 각인되고 그쪽에 연구로 빨려 들어가면 계속 그거를 끊지를 못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동영 보지 않고 우리가 음란의 영에 빠져들지 않도록. 동영상을 통하여 동영상과 함께 우리가 더러운 영, 음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 다 죄로 인정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마음으로 죄 지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하고 틀린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자유행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지금 몽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자유행위를 해요. 그것도 음란한 더러운 동영상을 보고 자유행위를 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동영상을 보고 자유행위 하지 말라. 여러분, 자유행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란한